요나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본문으로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아수르 사람들의 그 도성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말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함이 나의 얼굴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요나는 일어납니다. 근데 아수르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일어나게 돼요.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대적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아시리아가 악함이 가득 올라와서 그것을 그들의 악함을 쳐서 말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면 가서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을 갈까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안에 그들이 돌이켜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삶의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걔네들이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가기로 선택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배에 타자마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엎어져서 잠이 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세요. 큰 바람을 던지자 배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선원들이 무게를 줄이고자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던지고,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고, 그러자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렇게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고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요나는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를 이제 선장이 깨워서 너도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여서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게 돼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 네 가지 연속된 질문을 이렇게 막 따다다닥 묻게 돼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결국에는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이죠. 너는 누구냐.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로 인하여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느닷없이 너는 누구냐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듣게 되고 그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용재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회창 지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이런 이제 성경적 맥락 지금 말고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만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부르면 자기 직업이나 또는 어떤 타이틀 같은 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저를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예, 그쵸. 예. 램사인 한인교회 목사님, 정설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게 될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얘기죠. 한국 사람들은 또 사실은 이렇게 특히 이렇게 타이틀이 없으면 자기를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는 누구누구 씨도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헤어홍, 제가 이제 홍 씨니까 헤어홍 그러면 이거
존중을 담은 말입니다. 부름입니다. 그 미스터 홍 뭐 근데 홍씨 이렇게 김씨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중의 느낌이 잘 담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호칭을 부를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항상 부르게 돼요. 용준 형제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미국 그 교회 맥락에서는 그냥 브라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저 종종 브라더라고 자주 부르거든요. 그러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형제야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우리들이 형제님 그러면 조금 그런 느낌은 사실은 좀 덜 들어요. 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게 되냐면 그냥 이름으로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다 집사님으로 통일되게 되죠. 근데 그럴 만큼 이게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되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뭐 목사다, 의사다, 성악가다, 뭐 군인이다, 가정주부다 라고 하는 그런 직업적 타이틀이 그 사람의 정체를 다 말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준섭 형제한테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 공군 소위 맞나요? 중위, 예, 공군 중위, 예, 승진하여서 예, 공군 중위 임준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으면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김혜정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켄 테아터의 합창단에 있는 테너 김혜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근데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 삶의 경주를 다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무언가가 있으신지요? 물론 우리는 각자 나름의 뭐 교회선 집사, 어디서는 예, 테너, 뭐 이렇게 아빠 뭐 등등 여러 역할들이 있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느라고도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 모든 일들과 역할들을 감당하는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혹시 그것을 이미 분명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분명한 어떤 것을 대답을 갖기 위하여 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요나는 1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게 요나의 대답이었어요. 자기의 정체를 묻는 너는 누구냐 그것을 묻는 요나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다와 마른 땅을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냐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얼마든지 나는 이스라엘에서 꽤 잘 나가는 선지자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타이틀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런 면에서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요나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돼요. 요나가 그 영빨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신통력이 좋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도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꽤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이런 성공을 겪은 요나로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꽤 잘 알아주는 선지자이다. 나 정도 영향력 있는 선지자 몇 없다. 내가 땅의 회복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나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다와 마른 땅을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훌륭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소속과 관계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 소속도 결국에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교회에서 민기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민기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민기이고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애들끼리 있으면서 뭐 밥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민기가 내가 기도하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자기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나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왜 사느냐와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구와 사느냐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느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소속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요. 직업도 결국에는 변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가족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한번 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되고 나의 소속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요나를 향하여 묻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다양하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을 변주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도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이고 가인에게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도 같은 물음이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너는 누구냐에 대한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나 아니면은 가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결과 길을 잃게 됩니다. 요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훌륭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요나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요나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요나의 대답과 요나가 지금 향해가는 삶의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고백과 그의 삶이 서로 이렇게 삼맞지 아니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나의 고백이 되게 진지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다와 마른 땅을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 되게 진지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숙한 선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진지한데 정작 요나는 자기 자신의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진지할수록 희극적인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 어울리지 아니하는 조합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할 만큼의 진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는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딴 것 하고 있죠. 근데 그 고백은 되게 진지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할례도 없는 것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주제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고백은 되게 진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의식과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고백과 다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배어 나오냐면 너희들과 달리 라는 말이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에게 있고, 그 자부심이 그 말에 배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도망을 하고 있죠. 스페인으로. 왜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스페인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마치 요나가 하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당시에 우상은 부족신이고요, 지역신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묶인 신이어서 멀리 도망가면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별 이상한 생각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독자들은 보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얼굴을 보십니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저도 제 얼굴은 제가 못 봅니다, 지금.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뒷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물론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볼 수 있겠긴 하겠지만, 물론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 나를 볼 수 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나 맞아요? 저는 어떻게 100장을 찍어도 내가 거기 없어요, 사진에. 왜 내가 아니지? 왜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저는 사진 속의 제가 아니거든요. 이상화된, 고딩 때, 대딩 때, 이런, 한국 떠나 독일 올 때, 그때 모습이 저 모습이어서 내가 도대체 어디 갔나.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고백이 진지하고요. 고백은 정말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진지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위해서 난 목숨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정작 니느웨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도망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천지의 하나님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그 모순되는 모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렇게 아바르 이렇게 해서 이게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처음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강을 건너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강을 건너온 가나안 땅으로 강을 건너와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주민이다 하죠. 나는 이주민이다. 이 땅에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낯선 사람이다. 나는 비자 갱신이 늘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라는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너와서 여기에 아무 권리가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누가 돌봐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본래 히브리인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사무엘이나 이런 곳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용병이나 아니면 노예 등 사회적으로 되게 낮은 천시 여기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이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름이, 요나는 근데 그 이름으로 되게 당당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천시받던 이름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거자로 있는, 아무 권리도 없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 벽돌처럼 사용하다가 버리는 그런 노예, 날품팔이 일꾼들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그렇게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에 가득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은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도 돌볼 리 없는, 아무 권리도 없는 낯선, 겨우 들어와가지고 삶의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던 우리들인데, 그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아니라 이미 특권의식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려서 너희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선택받은, 할례 없는 너희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나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나오는 표현이 나는 히브리인으로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노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근데 요나가 요나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런 인간들을, 저 같은 인간들을 이라고 하는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찾아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가 역전되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멸시와
그런 눈빛을 보내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어떻게 나에게 저놈들에게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여 분노하고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나서에서 요나는 끊임없이 분노하는 자로 나타나요. 내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주제에 그렇게 분노가 많아요. 요나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이 승질 나면 어떻게 해요? 눈 콱 닫고, 눈 쾅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박농쿨이 생겼다고 기뻐했다고 없어졌다고 분노하고 내내 분노하게 됩니다. 요나의 고백인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다와 마른 땅을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훌륭한 문장인데 정작 이 문장을 고백하는 요나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럴수록 그의 말은 모순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이 될 뿐입니다. 문제는 요나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묻는 그 이방 선원들의 물음에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고 대답하고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어리석은 해법이라고 제시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인데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에 풍랑이 임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어때요? 해법입니까?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풍랑은 일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었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은 잔잔할 거야. 이 막다른 골목에서 유일한 출구입니까? 아니에요. 풍랑을 던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누엘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을 꺾을 생각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인가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게? 거기가 출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인간인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도 그들이 잘해서 땅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땅을 회복시켜 준 사람 건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인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내 얼굴을 향합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출구죠. 근데 요나에게는 이 출구가 없어요. 요나에게는 딱 하나밖에 출구가 없다고 생각돼요. 나를 던져. 그러면 잔잔해질 거야. 무슨 자리에서 안 벗어나냐면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안 벗어나니까 출구가 없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인 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냥 그만둘래. 근데 그런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라 했던 요나는 막다른 길목에서 이제는 자기의 삶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추적해 오시고 그런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그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돼요. 요나가 물에 빠지고 죽었더라. 끝. 그럼 요나서는 1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말고는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요나도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고요. 요나를 그런 요나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 요나를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 도망갈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를 구원할 큰 물고기, 동시에 그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오롯이 그가 선택한 죽음을 겪게 될, 그 칠같이 어두운 그 죽음을 겪게 될 큰 물고기를 마련해 놓으시고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요나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지만 요나서 2장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용서해 달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나서 전체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는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이고요.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마른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대답을 가지고도 요나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추적해 오십니다. 살면서 때로 우리는 길을 잃고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다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얼굴,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진심으로 오지 않아도요, 그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은 알잖아요. 결론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출구는 없어요. 이것 말고는 출구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나는 다른 출구를 찾겠다고 지금 하니까 막다른 길인 거예요. 거기에서 고백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출구임을 압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도 나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 천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내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